연불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 당연히 이제 오랫동안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진보하겠죠. 그럼 진보하면 어떤 징후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스와미 시다난다라는 분이 이렇게 한 말씀을 가지고 좀 각색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나 명상 등 이제 영적인 활동을 하면 내면적으로 하는 거죠. 외면적으로도 신에 대한 헌신과 관심이 날마다 점점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야 재미가 있지 세속적인 얘기를 하면 들어오지도 않고 너무나 재미가 없게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농사하시는 분들은 농사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관심이 있죠. 자기가 관심 분야니까. 또 뭐 이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 얘기해야만 그게 쏙쏙 들리고 관심이 그쪽으로 끌리지. 그래서 끼리끼리 사람은 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영적인 삶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 많잖아요. 그것들이 주는 그 행복보다 그것을 훨씬 더 초월한 환희심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진보한 했느냐 안 했는가에 두 번째로 점검해 봐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지력, 꿈을 통해서 한다거나 꿈을 통하지 않고도 잘 돼요. 그냥 딱 보기에 어떤 느낌을 딱 받습니다. 벌써 안 될 것 같으면 머리가 아프다거나 뭐 잘 될 것 같으면 벌써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런 걸 예지력이라고 하잖아요. 또 지혜가 발달하였음을 생활 속에서 종종 느끼게 됩니다. 그 내면의 평화가 늘 존재하는가? 내 마음이 항상 평화로운가? 그래서 제가 많이 예를 든 내용이 그거잖아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불을 하고 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걸어가는 중에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은 게 자꾸 떠올라가지고 그것만 탁 데이터베이스를 해놓고 그걸 중점적으로 공부해가지고 3명이 한꺼번에 고시에 패스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살아가는데. 회사를 운영하는데도 그렇고 내가 취직해야 되는데 3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나한테 맞는 데가 어딜까를 딱 예지력으로 알아보는 것 같은 거. 그렇잖아요. 또 저 여자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하고 가장 맞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게 발달됐느냐 이겁니다. 네 번째, 지혜와 생각의 빛이 날로 자라고 있다는 어떤 확신이 드는가. 그죠? 지혜가 늘어나고 생각이 빛이거든요. 사실은 지혜나 생각이나 이게 다 빛이에요. 기나 생각이나 이것이 다 빛이에요. 똑같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자라고 있다는 것이 본인이 느껴지거나 다른 사람이 보아가지고 알려주거나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또 점검해 봐라 이겁니다. 다음 5번째로 삶이 점차 스스로의 의지적용이 아닌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진지하시고 편지하신 이 부처님이나 신이나 이런 분들의 의지와 지성에 나타나주는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이런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되죠. 내가 뭘 하려고 그러지 않은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또 내 속에 있는 자성불이 은연중으로 이렇게 저절로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인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내가 피동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수용적으로 변해낸다는 게 좀 달라진 점이에요. 그전에 내가 나서가지고 뭘 하고 막 했는데 별로 자기가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지 않는 그 습성이 많이 좀 약간 나태해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6번째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의식적인 활동, 새로운 기쁨의 견해의 관점, 새로운 기쁨,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이 변하더라는 거죠. 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침착성과
새로운 균형 잡힌 감각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요, 살아가는데 아주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아요. 도저히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보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탁 그 일을 잘 되게 한다거나, 또 무슨 사물을 고치는데 더 좋은 방법을 이용해서 남들은 어렵게 고치는 걸 자기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창안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도. 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침착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소크라테스였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전쟁에 3번이나 출전했어요. 자기 친구들이랑. 크리톤이라는 친구랑 가장 친했잖아요. 크리톤하고 여러 친구들하고 같이 전쟁에 나가서 여러 번 어려운 환경에서도 전혀, 이 사람은 죽음을 초탈한 사람이니까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막 죽어가면서 막 이렇게 할 때 본인은 전혀 걱정 안 하고 침착하게 친구들을 이끌고 이렇게 포위망을 빠져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친구들이 정말로 존중했죠.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존중했죠. 실제로 성인처럼 대했습니다. 당시에도, 살아 계실 때도. 그래서 새로운 균형 잡힌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타인들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편재하신 신성과의 궁극적인 관계에 대한 신뢰감의 성장, 또 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잘 아는 레스터 레븐슨이라는 분은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만불을 당시 만불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지금하고 좀 다르죠. 그때는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거기서 만불을 담보 없이 빌려달라고 그런데 은행에 딱 가서 딱 확신을 가지고 와서 딱 얘기를 하면 담보 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만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도나 애리조나주의 그 세도나 볼텍스가 있는 거기다가 큰 건물을 짓고 릴리징 기법 있잖아요. 그 릴리징 메소드라는 그런 걸, 세도나 메소드라는 걸 거기서 강연하고 그러다가 그걸 이제 다놀드의 이승원 회장한테 판 것 같아요. 거기를. 그래서 다놀드에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은. 하여튼 그렇게 $10,000. 또 이분이 그 좋은 예는 아니지만 이미 쓴 비행기표를 가지고도 확신 있게 딱 갖다 내면 이상하게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통과돼가지고 그냥 그 좌석에 앉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 대행 스님도 그런 말씀하신 걸 그 법문할 때 들었어요. 뭐 물건을 좀 사가지고 오다가 그게 잘못하면 탈세로 걸리고 그러는데 자기는 떳떳하게 아주 아닌 것처럼 오니까 그냥 다른 사람은 걸려도 자기는 안 걸리고 딱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균형적인 감각, 균형 잡힌 감각에서 오는 그 확신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그리고 나의 대답이 모든 질문이나 어느 누가 질문한다 하더라도 어느 한 가지라도 적극적이고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확실히 대답할 수 있다면 영적인 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해서 보면은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또 이런 체험을 많이 하다 보면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가. 내 속에도 신이 있고 외부에도 신이 있어서 그걸 확실히 믿고 신이 계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면서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가. 그런 균형을 잘 맞춰서 잘 살고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지혜가 날로 개발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희심을 갖는 것이 참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환희심이라는 것은 감사함, 사랑, 자비 이런 데서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연부를 한다거나 참선을 한다거나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할 때 여기 그런 요소를 다 가지고 해야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기도하는 것에만 충실해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는 거기다가 자비와 사랑과 감사를 집어넣어서 하면 훨씬 더 큰 진보를 가져오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